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특강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사역을 본질적으로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을 본질적으로 성취해야 돼. 그게 교회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사역으로 돼. 교회를 세우는 거나 절기를 하는 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거나 모든 게 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삼위일체 밖에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삼위일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밖에서 되는 게 있다. 만약에 그게 무엇인가 그런 삼위일체를 떠나서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건 그게 탈복음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기독교의 모든 일은 삼위일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이 인류와 만물에 대한 우주에 대한 또 모든 것에 대한 설계자이시죠. 창조자라는 뜻 자체가 설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러니까 이 대자연의 모습이나 하늘과 공중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명령, 구속의 명령,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모든 것을 다 명령을, 다 명령.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설계하시고 명령한 것을 지금 항상 성령은 이행하시는 분이죠.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면 삼위일체 밖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뭔가가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일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직접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내가 한 기도 내용대로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는 없죠. 응답되면 그러면 이분이 뭐하러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응답되는 게 그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주님을 통한 성령을 통한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기도 안에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냐, 존재하고 있는 거냐. 단순히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 의도 없이 그냥 뭐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냐. 근데 우리는 전부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기도하면서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의존도 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기도 안 한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말라면 말고 하려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캐릭터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가 우리 안에 계시면 똑같은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지체에게 모든 게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 안에 들어가서 보면 믿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분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과 직접 일하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수님하고 직접 일하려고 하니까 제자 사역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제자 사역 하시니까 나도 제자 사역하면 될 거라고 이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제자 사역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사역이 아니라 포지션 자체를 제자가 되도록 그 제자가 되는 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뭐냐? 그건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사역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제자 사역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제자 사역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 사역이
바울에게 이 제자 사역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이라고 했다면 바울도 13서신에 그 많은 서신을 쓰면서 신약성경의 반이에요, 반. 그 엄청난 분량의 신약성경의 반을 쓰면서 왜 바울은 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제자를 몰라서 안 썼을까? 알죠. 제자를 왜 몰라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을 사역할 때에 그 제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제자를 몰라서 안 쓴다? 아니에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제자를 쓰려면 교회가 예수님으로 사역이 중단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 사역 다음에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공생의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4, 15, 16 14, 15, 16 엄청나게 이 세 장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성령관이에요. 성령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사역이 끝이 아니다. 내 사역이 끝이 아니라 내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또 이어진다. 그 이어진다는 사역 자체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 이걸 아무리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뭘 모르냐면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란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죠. 근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이 오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님 사역이 내가 가는 것이 그게 여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14, 15, 16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엄청난 유익이다. 그럼 내가 떠나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약속된 영이다. 약속된 것.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인 것처럼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진리를 몰라요. 그래,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또 성령님 따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하고 목회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목회하고, 어떤 분은 성령님과 목회하고, 이게 전부 다 목사들마다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상적일 수가 없죠. 비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회는 전부 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전체가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부터 7월 첫 주까지 맥추절 사역, 이게 오순절 사역인데 신약의 오순절, 구약의 7.7절, 맥추절, 초실절,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인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지금도 똑같아요. 중심절기가 오순절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도 하셨던 말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고, 또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 사역은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절기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의미보다는 그 오순절 성령이 왜 교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오순절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이 성령론을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는 필수적으로 성령을 말할 때에 빼놓지 않고 성령이 하는 본질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지난번에도 제가 성령에 대한 컨빅션도 해놨지만은 특히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명령. 그 명령이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들에게 분부한 거예요. 분부했다는 건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